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월달 주제 경청이라는 주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며 여러분 삶에 실천하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읽게 되면 처음에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기분이 완전 가라앉아가지고 근데 그 친구를 만나면 내가 방금 전까지 엄청 뛰놀다가도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그 친구를 만나는 순간 나도 다운되는 걸 느껴요. 이사야가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이사야서 1장을 펼쳤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시고 탄식하시고 하나님의 슬픔이 너무나 많은 그런 가득한 모습이 오늘 이사야서 1장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고 하나님이 너무나 슬퍼하시며 이를 탄식하시며 그들의 삶에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셨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황폐함과 또한 아픔이 가득하게 된 이러한 모습들이 이사야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 가지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성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형식적인 예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있으니까 주일날 오전 11시에 예배를 하니까 나는 그래도 기독교인인데 그래도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그래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마음은 떠나 있어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떠나 있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이스라엘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재물만 열심히 갖다 바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부패한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이 부패한 사회의 모습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일한 만큼 보상을 얻지 못하는 사회, 공평하지 않고 정의가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것을 어디다 가서 풀 데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해도 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런 부패한 사회예요. 왜 부패했을까요? 정치인들이, 관료들이, 그리고 판사들이, 검사들이 뭔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 사람들이 옳고 그르게 확실하게 구별을 두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특히 성경 가운데 주목하고 있는 과부와 보아와 나그네와 같은 이런 늘 취약계층들이 뭔가를 찾아가서 하소연해도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없는 그런 부패한 사회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가장 극심했고 가장 만연했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섬기는 것.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급했으니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같은 가나안 땅의 그 이방신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나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겠지가 아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나에게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물질의 근원은 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는 생각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생각보다도 오히려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은 점점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벌어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자, 세 가지 조건을 이사야 가운데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조건 중에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자, 0개 손들으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 살펴봤을 때 과연 나는 얼만큼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형식적인 예배, 부패한 사회, 우상 숭배 이 세 가지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그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늘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밀당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단 한 번도 밀고 당기기를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먼저 언약을 깨트린 약속을 파기한 범죄자예요. 가해자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배신으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일방적인 피해자예요. 가해자인 이스라엘이 돌아올 여지가 보이지 않는 반면에 오히려 피해자인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물려받아서 떠났던 탕자가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늘 하염없이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미련 되게 미련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 보면 되게 미련한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되게 미련한 하나님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과 인연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어휴 그래도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인데 내가 거둬야지 내가 품어야지 하는 것처럼 끝까지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서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이 한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 한 구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내가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먼저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향해서 미련을 거두지 않는 사랑을 절대 거두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절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뭐 하자고요? 변론하자. 변론하자. 여기서 이 변론이라는 단어를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론이라는 단어는요. 사리를 밝혀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은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을 건너시는데 야 우리 변론하자. 우리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보자. 그런 얘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논쟁을 해결하고 끝마치다. 즉 합의를 보자는 거. 합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꽝! 그러면 가해자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를 보게 되죠. 당신 90이야 나 10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무슨 90이야 80밖에 안 된다. 서로 합의를 막 보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그거예요. 그런데 되게 웃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합의는 누가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가해자가 피해자를 먼저 찾아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가해자가 자기가 아쉬우니까 당연히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를 찾아가서 진짜 미안한데 딱 요 정도 80대 20은 너무 좀 내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90대 10으로 해주면 안 되겠냐. 보통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이스라엘이 가해자고 하나님이 피해자예요.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약속을 깨트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가해자인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합의를 보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먼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찾아가시겠냐고요. 우리 인간의 사람은요,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 벌써 다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근데 하나님은 늘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늘 내가 낮은 자세로 섬기는 마음으로 늘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열린 마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먼저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는 일방적인 경우는 범죄자가 먼저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사정사정하고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먼저 찾아오셔서 합의를 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마음을 이 시간 함께 느껴보자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은혜로 오신 분인가? 그분의 성품이 어떻고 그분의 긍휼하심이 어떤지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시편 86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선에 서서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그냥 용서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용서받아야 될 존재들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어요.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용서해주는 쪽에서 내가 용서해줄게 제발 나 좀 만나달라고 나랑 합의 좀 하자고 그 사정사정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자신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늘 인자함이 열려있는 분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인생을 가운데 찾아오셔서 먼저 말 걸어주실 그 하나님, 그분을 이 시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앉아서 함께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평범한 거,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느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디미고에서 기숙사에 갇혀있느라고 반년을 못 나왔던 우리 준영이가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예전엔 늘상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준혁이의 존재가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당연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세상에 빨리 오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가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가 먼저 찾아오는 이런 당연하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상이 회복되는 역사 또한 놀랍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순간들 우리가 함께 얼굴 마주볼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똑같이 18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18절 후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회개, 용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 색깔을 가지고 구분을 두고 계시는데요. 색깔을 보면요. 빨간색 계통이 많이 나옵니다. 주홍색, 진홍색 다 그 색 같아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우리 중학생 여자애들이 막 난리치더라고요. 뭔 얘기였냐면 그 틴트 있잖아요. 틴트 우리 여학생들 많이 바르는 틴트 세상에 틴트 색깔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저희가 볼 때 다 빨간색이거든요. 그 색깔이 그 색깔인데 근데 무슨 얘기냐고 애들이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빨간색 계통에도 이런 색 계통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세상에 그렇게 색깔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그렇다는 것은요 제가 제 와이프에게 제대로 화장품을 선물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예전에 예영이 따라서 같이 올리브영을 가봤더니 세상에 거기에 뭐 이렇게 색깔들이 많은지 엄청나게 색깔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물론
주홍색과 진홍색이 물론 다른 색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빨간색의 계통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빨간색 계통이 지워지지 않는 색깔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설거지를 가끔 하다 보면 우리 틴트를 아주 진하게 바른 우리 친구들이 그의 컵에다 이렇게 쫙 뭔가를 마시잖아요. 꼭 흔적을 남겨놔. 흔적을. 그거 제일 심하게 남겼던 청년이 지금 서울에서 열심히 지금 헤어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걔가 항상 제일 진하게 남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대충 설거지하면 안 지워져요. 진짜 안 지워지더라고. 엔간하게 닦아놓으면.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가 생각이 났으니 또 그 친구한테 기도 한번 하고 지금 이들 이러고 살아갑니다. 자, 빨간색 기둥이 잘 안 지워집니다. 그런데 빨간색처럼 잘 안 지워지는 것 같은 그런 죄를 하나님이 지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하얀색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세제를 써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제가 뭐가 필요합니까? 깨끗하게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색깔의 대조가 너무나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빨간색과 하얀색. 흔적도 없이 티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남아있는 고난을 우리 몸 가운데 채우라. 스티그마라는 헬라어로 씁니다. 흔적.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마음 가운데, 내 몸 가운데 채워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죄의 흔적들을 자꾸만 우리 안에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그러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자꾸 장난질을 하냐면 사단 마귀가 야, 너 그때 죄 지었잖아. 너 그게 용서받을 만한 죄인 것 같아? 안 돼 너는. 너 하나님께 백날 요청해봐라.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네 죄를 용서해 주시니? 깨끗하게 없어진다고? 야 안 돼. 너 마음 계속 캥기고 있잖아. 생각보다 우리가 어렵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전에 지었던 윤리 도덕적인 범죄부터 시작해 각종 마음의 죄, 고범죄, 자범죄 수많은 죄대로 우리는 짓고 살아갑니다. 인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니 원죄가 우리 살아있으니 계속해서 죄의 방향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군가 같이 휘어진다. 양털같이 희게 된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못 믿고 있어요. 생각보다 못 믿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해 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만 그걸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편함이 있는 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 있게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해지고 놀랍게 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출발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신앙생활 할 때 뭐 각종 다양하게 우리 안에 작동을 하거든요. 교회에서 뭐 좀 하자 그러면 자꾸만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고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고 뭔가 관계의 문제도 너무 힘들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즉 그러니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불편한 것들을 없앨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막힌 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막혀있는 이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과의 사이에서 깨름칙한 거 있으십니까? 막힌 담이 있으십니까?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마주보기가 부끄러우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상담을 하다 보니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마주치고 상담을 못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이게 심리 상담적인 요법을 좀 봤더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대면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도 대면할 자신이 없는 분들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대면하지 못하는 분들이 다른 사람과 대면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 하나님과 대면하는 건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상처를 직면하게 하셔서 그 직면함을 통하여서 내가 버티고 견뎌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히 내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것만이 우리를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우리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언제요?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용서하셨으니 여러분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더 이상 깨름칙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찬양이 주께 가까이였습니다. 주께 가까이 와서 예배할 때 당당하게 예배하십시오. 그 예배가 여러분들 회복시키시고 그 예배의 회복이, 그 예배의 능력이, 예배의 치유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참 쉽게 변하지 않아요. 참 힘든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고발을 하세요. 그 고발 내용을 봤더니요, 예루살렘이 영적인 창기가 같이 되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몸을 파는 여자처럼, 그렇게 더러운 여자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이 거룩함을 깨끗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정의와 공의가 그 땅에 충만했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만 들끓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은이 찌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순은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은 깨끗한 은이 아니라 은에 불순물이 찌꺼기가 끼일 수는 있겠죠. 근데 불순물이 살짝 끼인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은 자체가 찌꺼기처럼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본래의 가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다고 얘기하죠. 물 섞은 포도주처럼 상품성도 없고 맛도 잃어버린 이 변질된 이스라엘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잔칫날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에 물이 섞여 있다 보니 축복도 기쁨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고관들, 어떤 위정자들, 권력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다 뇌물을 사랑하고 폐역하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지 않고 억울한 송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긍휼이 사라진 그런 사회, 부조리가 판치는 사회를 하나님께서 직접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니네가 지금 이렇다. 그런데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뭐예요? 순종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 부패와 타락으로 실명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지 오래됐고, 강도와 살인자만 들끓고, 은도, 포도주도 변절되고, 위정자도 자기 배만 배불리는 총체적으로 정말로 문제가 많은 사회예요. 이 무너진 사회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여러분,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암울할지라도,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순종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건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주종 관계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change the world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를 도구로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온전하시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결정이 더 완전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우리의 사회가 부조리하고 부정부패가 많고 우리 청년들이 일한 만큼 충분한 보상과 대가를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형시키고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고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예배 나오는 것보다 100번 예배 나오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12월 달이 됐습니다.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12월 마지막 달에 축복하기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음성을 들어야 순종합니다. 음성을 듣지 못하면 순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음성을 들어야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 한 달 동안 경청이라는 이 음성을 듣는 훈련들을 여러분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생각에 심어 주시옵소서라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파송 찬양하겠습니다.